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까지 여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그의 장막이 처음 있던 곳까지 갔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선민이죠.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항상 언약의 기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하나 언약대로 지금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가나안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내용이 땅 언약과 보호 12장이죠. 상위 주제는 지금 시간의 관계로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내용만 보시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나안 땅 한쪽 가로 1번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이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을 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제 땅 언약에 대한 내용과 보호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언약을 해주십니다. 막연하게 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만이 아니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확정적으로 명시해서 지정해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호를 하시죠. 근데 이 지금 창세기 땅 언약,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땅이든 자손이든 또는 통치권세든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하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하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신 다음에 인간의 실수, 인간의 무능력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지고 있고 진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땅 언약 세우시자마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자마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별 그렇게 흉년에 대한 의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아주 곡식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을 해갖고 갔죠.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워 보여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정말 확정된 언약이므로 반드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볼모로 잡히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서 아무런 일이 없게 하고 도리어 책망은 바로가 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대상,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 자체가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다시 어디로? 그 약속의 장소. 참 재밌습니다. 다른 장소로 가면 괜찮은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요 언약을 최초에 세웠던 일단 한번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초대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의 땅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일 지금 읽어드린 1절과 4절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사건 잊어버릴 수 없죠. 지금 이 사건 막 경험하고 다시 그 장소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거짓말했고 그런 위기를 만났고 정말 엄청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었던 그 처음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딱 오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언약대로 애굽에서 내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학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장소, 바로 그 장소, 아이와 베델 사이에 그대로 도착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은 찬양이며 기도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송과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는 제사를 드리게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든지 아니면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럼 12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또는 당신의 뜻대로 예정된 자,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 선택하시고 유기하기로 예정된 자 반드시 버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여호와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이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의미로서의 모형과 예표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거에 대한 확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1절과 4절 말씀에서 그 애굽에서 시험을 하고 바로 첫 번째 언약의 장소로 그를 불러내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애굽에 있었던 일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살 곳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이 재산도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취한 재산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재산이지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옛날 우리 성경에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도하이면 뭐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감 있는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땅이 좁아진 거예요. 왜? 재산이 많고 생육번성하기 시작을 하니까 노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생육번성이 아니고 노비들이 많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좁은 땅이 벌써 문제가 되어서 서로 노비들끼리 싸우고 물 때문에 가축을 살리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땅 눈에 보이는 게 다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네가 선택을 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대단한 이 신앙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한 것이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심이 분명하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저도 교회가 과거에 그 경매 넘어갔을 때 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가 IMF 때가 돼가지고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삼촌하고 조카하고 뭐 아버지하고 뭐 그런 재판이 막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땅 놓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슨 땅이에요? 평당 1,000만 원 나가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평당 10만 원 나가는 땅인데 그걸 그래 아브라함이 정말 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땅을 갖고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런 신앙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
험증이라고 하는 거. 예? 알고 믿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로는 우리가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흉년을 들게 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가 다시 언약의 장소로 데리고 왔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놓아두고, 아브라함은 알죠. 설령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든 나중 하든 설령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설령 선택했다 하더라도 롯의 선택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실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가 연출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 선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은 만사를 다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작정을 인간에게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 그렇게 되었는데 반드시 이 언약은 100%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100%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도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모든 역사,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미 내 증인이 될 것 의지 미래 완료형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무슨 배포가 커서 그런가? 아니다. 무조건 된다고 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대로만 되게 된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잉태, 출생, 성장, 전생의 사역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 영원하신 영광의 본체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깨닫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래서 지금 그게 아브라함이 땅을 쳐다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당시에 이집트 땅은 옥토입니다. 그와 같이 굉장히 정말 물이 넉넉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더군다나 목축을 할 때도 물이 없으면은 짐승들의 음식물인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면은 땅을 파서 우물부터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같이 물은 중요한데 그런 물이 넉넉하고 너무도 좋은 땅이었는데 하지만 마지막에 단서가 붙지요. 그 땅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기는 좋지만은 이미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눈에는 좋지 않지만 그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땅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땅이지만은 비록 사람의 눈으로 평가될 때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을 쾌히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조카 롯은 보나마나 좋은 땅.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옆으로 새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삼촌 덕분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잘 살고 있으면은 삼촌 먼저 이렇게 해야 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해야 되는데 롯은 사정없이 그냥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이성적 판단력, 그게 지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데에 치우치지 않고 과감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언약해 주십니다. 언제요? 또 무조건 또 창세전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직접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아쉬움과 미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땅 선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것에서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은 이 땅 기름진 땅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땅 선택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 여기에서 총행으로 한번 다녀라. 그리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확실히 너에게 준다. 한 번 더 언약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난 다음에 땅 언약과 보호,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일방적으로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아주 너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 내용으로 지금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쉽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사건, 여러 가지 많은 교훈, 여러 가지 그 각기 다른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땅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땅 밟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센다면은 세는 만큼 그렇게 생육번성 아주 광대한 많은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과정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짧은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아내들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땅을 선택할 때도 롯이 먼저 선택했는데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소돔 땅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이 땅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밟아보게 하시면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했고 그 땅을 지금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정복에 대한 구약의 모형적인 언약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끝까지예요. 가나안 땅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경이지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아담과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의 모형적인 언약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 끝마무리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만민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전부 복음서 후반부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경을 정확하게 명시해 줍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 증거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동남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현재의 이 접점 속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취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작정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게 믿게 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 여호와 중심으로 찾아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